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생명같이 지키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땅끝까지 확장되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사도행정적 교회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토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였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왜 그렇지 못한가?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말편자 만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장장이가 여행을 떠나면서 조수를 불러서 말에 말굽에 붙이는 편자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하고 모형으로 편자 하나를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꼭 이대로 만들어 놓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니까 조수가 100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모형을 만들어주고 그대로 만들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만들어준 것과 다르게 만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수는 분명히 이 주인이 만들어준 것을 보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조수는 주인이 만들어주고 간 편자 모형을 처음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첫 번째 것을 보고 두 번째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두 번째 것을 보고 세 번째 것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것을 만든 거 보고 또 네 번째 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100번째 만들어진 것은 주인이 준 모형과 전혀 다른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제대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첫 번째 것도 주인이 준 모형을 보고 만들고, 두 번째 것도 주인이 준 모형을 보고 만들고, 세 번째 것도 주인이 준 모형을 만들고, 100번째 것도 주인이 준 모형을 만들고 보고 만들어야 그것이 제대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많이 차이가 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세상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급성장한 교회, 소문난 교회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이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진짜 진정으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하는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고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배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를 배로 설명한다면 노아가 만든 방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다 심판받고 죽었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모형은 방주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이는 교회의 주된 목적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잘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그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잘 모이는 데서 나왔습니다.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데서부터 능력이 나오고 권세가 나오고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요 원동력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잘 모이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또 잘 드릴 뿐만 아니라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초대교회는 열심히 말씀 공부하는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는 잘 모이는 예배 공동체, 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말씀 공동체, 그리고 교제와 나눔,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이는 일부터 무너지고 말았어요. 기본부터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되면은 자꾸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 안 모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조금만 일이 있어도 교회 예배 자리에 빠지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영적으로 굉장한 위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D.L. 무디가 한 번은 교회 예배 자리에 잘 나오지 않는 성도를 찾아가서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권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제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했어요. 그때 무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벽난로에서 이글이글 잘 타고 있는 석탄 한 덩어리를 집게로 꺼내서 바닥에 따로 놓았습니다. 그렇게 잘 타던 이 석탄 덩어리 꺼내 놓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이 점점 약해지더니 조금 후에 시커먼 덩어리가 되어서 연기를 내더니 꺼지고 말았어요. 무리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서 예배 자리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혼자 믿는 자에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 자리에 잘 모이는 일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제 잘 모였다면 잘 흩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이는 교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흩어지는 교회, 세상 속으로 흩어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땅, 세상 속에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져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파송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새 힘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무장하고 전신갑주 입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모이는 교회를 배로 설명할 때 방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는 어떤 배일까요? 흩어지는 교회를 배로 설명한다면 구조선입니다. 구조선. 구명보트도 준비하고 구명장비도 갖추고 구명훈련도 받고, 그래서 지금 물속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면서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험한 파도를 헤치고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일이 흩어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그 배에서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즐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구조선 안에는 노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각자가 다 맡은 역할이 있어요. 각자가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구조선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전도요, 선교요, 봉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잘 모이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잘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열정적으로 나가서 전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에는 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8장까지 오면서 박해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사도들이 투옥되기도 하고 공회에 신문받기도 하고 스데반 순교 이전에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는 부분적인 박해였어요.
그런데 7장 서대반 순교에 이어서 8장에 나타난 박해는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박해였습니다. 큰 박해였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큰 박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들이닥쳐서 집을 수색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아예 이참에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 아예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성도들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피팍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순교적인 각오로 교회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남고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어요. 1절에 보시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에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흩어져서 두루 다녔다고 하는 말은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른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고달프고 비참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정든 고향집도 떠나야 했습니다. 영혼의 고향 교회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불쌍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자세히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그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입을 다물고 자신의 생명 지키기 위해서 안전만 도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정인의 사명을 받고 파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비겁한 도망자가 아니라 당당한 선교사로서 흩어진 사람이었어요.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흩어졌다고 하는 말은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흩어졌다고 하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밖으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구원하실 위대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시고 복음의 생명의 씨앗인 성도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확 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곡식 자루 안에 담아 놓으신 이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들을 이번에는 통째로 뒤집어 엎으셔서 세상에 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씨, 생명의 씨, 성도들이 뿌려지고 흩어진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생명의 주님을 담대하게 전파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여러분, 흩어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흩어져야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성사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박해와 교회에 일어난 핍박을 설명하면서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핍박이 일어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8장 1절이 오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8장 1절이 오게 되었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많이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정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 믿는 도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의 정인의 사명이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신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지 않자 8장 1절,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은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도행전 8장 1절이 온다 하는 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8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두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큰 박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8절 말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성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사마리아 성에서는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박해와 기쁨,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이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차라리 큰 박해가 있어서 큰 슬픔이 있었다 그러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1절과 8절 사이에 그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큰 박해,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과 고난만 바라보면 낙심이고 절망입니다. 예수 믿어도 이런 고난이 있고 핍박받는다면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8장 8절을 봐야 돼요. 8절을 보야지만 우리의 고난이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상고의 고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입니다. 이제 유대에 생명 낳고 사마리아 생명 낳고 온 땅에 가서 생명 낳아야 할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는 이유는 이것은 복음의 생명을 낳는 상고의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절만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8절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그 박해가 도리어 지금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귀신이 지배하고 시몬과 같은 마술사가 큰 자리라고 높임을 받는 어두운 도시 사마리아, 미신과 주술과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던 사마리아 지방, 고통이 있는 땅, 그 땅에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로 보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이방 땅 사마리아에도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예수 생명을 가슴속에 품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퍼뜨렸던 빌립이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붙은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의 가슴에는 성령의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가는 곳곳마다 불길을 옮기고 다닌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천국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천국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니까 이 땅의 환난도 핍박도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환경 따졌습니다. 전에는 조건 따졌습니다. 전에는 자리 따졌어요. 이 땅에만 소망을 두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좋은 환경 주세요, 좋은 자리 가게 해주세요, 좋은 조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전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 저 남이 안 가려고 하는 곳에 보내주세요. 힘든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돌짝밭 가시밭길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라도 순종하면 결과는 큰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라도 신세 타령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자.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다. 전도는 성령이 하신다. 우리는 다만 내 자신을 도구로 내놓을 뿐이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따라가다 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아멘, 아멘입니다. 혹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지금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고통, 그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성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사도행전 이 8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박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내 형제 이웃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복음, 예수 생명으로 살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모이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모일 때 은혜 받게 되고, 모일 때 말씀 듣게 되고, 모일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를 흩어지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지만 그것이 환난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살아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박해가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되었듯이 하나님 그런 역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